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더 깊은 영성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매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수능 시험을 망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죽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시험을 망쳤으니 참 힘들겠구나, 죽고 싶은 마음도 들겠구나 공감을 해주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왜 시험을 망치면 죽고 싶어지지? 수학과 영어를 잘해야만 살 가치가 있고 수학을 못하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수학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너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망치면 죽고 싶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가 진화론이라는 사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의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잘 부합하는 존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존재는 도태되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이 진화론이 우리의 사고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 마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기초한 문화에서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지면 그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과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1등을 못한다고 괴로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조와 문화라는 것은 항상 자기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당연한지를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조와 흐름이 과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사조와 흐름 가운데 잘못된 사조가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도 문화도 명예도 모두 다 가만히 보면 돈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멋지게 포장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인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막시즘 이념을 추종하는 자들도 자식들은 황금 만능주의의 본토인 미국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은 먼저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분리시켜요. 진리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왜 신앙으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느냐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하여서 종교의 영역에 가두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사실이면 진화는 거짓이고, 진화가 사실이면 창조는 거짓이 되는 것이지, 무슨 종교의 영역, 사실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창조 역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약육 강식의 진화 방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약자는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쓸모없는 인간은 사라져야 할 인간이 된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에 따르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될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사조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기저에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 인간의 선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압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프로이드의 사상 역시 이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조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모두가 억압이고 불이며 진리는 나의 욕구를 제한 없이 충족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네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거부하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가 뭐냐? 이성에 대한 반발,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 결과로 팩트,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를 감정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이들은 자유를 제한하던 이 권위와 질서가 제거되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사라진 권위의 자리를 메운 것이 자유가 아니라 눈치였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하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은 안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질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선택이 저 사람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두려운 것입니다. 눈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눈치를 보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사회가 된 거예요. 권위와 질서의 붕괴는 자유가 아니고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의 잘못된 사조의 흐름은 문화 막시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사회를 가장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새로운 물결일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들은 경제 중심의 고전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서 노동계급의 혁명보다 이제는 의식과 문화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문화 막시즘의 기초는 갈라치기와 분노인 것입니다.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분노를 쏟아놓을 공공의 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에너지가 분노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끊임없이 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전과 선동은 문화 막시즘의 절대적 방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의 옳고 그름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모든 방법을 정당화하고 마는 것이 선동과 선전의 내용이 진리에 기초한 것이든 거짓에 기초한 것이든 상관없이 분노의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를 변혁하고 공공의 적을 타도하여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 선정과 선동은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화 막시즘은 성경적 진리와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오늘 만연하고 있는 프레임 씌우기는 문화 막시즘이 연출하는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5개의 흐름의 큰 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놓쳐버리면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의 잘못된 흐름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매이는 자가 되어야 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말씀에 대하여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매여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2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냐 하면 주님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인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2번째 질문, 바울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I do,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물을 떠서 먹는데 사명을 가지고 이 물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이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한 가지 목적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을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아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후반부의 역사는, 전반부는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내용이 조금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모든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편애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한 도시들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한 가지 목적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찾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주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비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소리에 바울은 존재의 밑바닥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라고?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생각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은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경험한 복음. 다윗도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그로 하여금 복음에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럽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악한 영이 끄떡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예수 이름의 효력이 떨어진 것입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 갔다 점집에 갔다, 이 기도원 갔다 저 기도원 갔다, 이단에도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강 믿어요.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가의 집을 갔더니 거실 한쪽에는 예수님 사진을, 한쪽 벽에는 달마도사 그림을.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안 봐주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요즘 확신 없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둘로 갈라진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의심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 디아 절반으로 나누다, 크리노 마음, 둘로 갈라진 마음, 마음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의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합쳐지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마귀가 직접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였는데 마음에 갈라진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게 되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그 갈라진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계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이 땅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만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분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묻고 또 묻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안에는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날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바울은 자신이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 또는 사명의식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한자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 받은 생명. 심부름 받은 생명. 영어로는 사명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미시오, 보낸다는 뜻에서 미션.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심부름에는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있고 그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심부름의 목적과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21세기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까? 한국의 심부름꾼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 앞에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가 쉽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꺼지면 방 안은 깜깜해져요. 우리의 삶의 사명감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급전직하로 낮은 차원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의 불을 밝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 없는 뭔가가 자기를 끌고 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번 여행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길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2절에 바울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자신만이 아니고 바울과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반드시 잡혀서 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올라가라 그러고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나는 왕과 총독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어쩌면 로마에까지 가야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순교 당할지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는
당당하게 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가겠다고 한 것입니까? 왜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자신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 부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모아서 큰 성당을 지었어요. 성경도 금으로 만들었고 모든 교회의 기구들을 금으로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품을 교회 안에 치장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돈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라졌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이슬람이고 십자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먹고 사는 문제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돈만 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장과 사업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명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